2025년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는 수많은 예언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진사년입니다. 진사년은 하나의 해가 아니라 2024년 갑진년과 2025년 을사년을 아울러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두 해를 하나로 묶어 특별한 시기로 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의 예언가들이 이 진사년을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 나라에서 전혀 교류가 없던 예언가들이 모두 같은 시기를 지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공통된 흐름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핵심입니다. 조선의 예언서 격암유록, 중국의 추배도, 그리고 서양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활동한 이 세 사람은 놀랍게도 모두 2024년과 2025년, 즉 진사년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 속에는 공통적으로 동방의 나라에서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의 남사고가 남긴 격암유록 속 구절입니다. 궁궁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날 하늘과 땅의 이치가 밝혀지리라. 눈먼 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막힌 자만이 따르리라. 진사의 때에 동방의 나라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천하를 다스리리니 선한 자는 살리고 악한 무리는 불 속에 사라지게 되리라. 그는 하늘이 보낸 자이니 모든 종교를 모아 새 세상을 열 것이다. 이 대목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고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450년 전 조선의 한 예언가가 기록한 글인데 그 핵심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추배도 또한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이미 기록된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 세상의 행복을 위해 힘을 다하니 인종의 구별도 민족의 장벽도 사라진다. 동서남북의 차별이 사라진 세상이 열린다. 진사의 해에 그가 나타나 대동세계를 이룰 것이다.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다른 나라, 다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진사의 해라는 두 가지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양으로 가봅시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활동하며 영적 세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배의 민족이 동쪽 끝에서 드러난다. 그 민족은 억압 속에서도 오래도록 빛을 간직하였다. 2025년 큰 어려움이 인류를 덮을 때 그들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세 명의 예언가, 세 권의 기록, 그러나 하나의 시기와 하나의 땅을 가리킵니다. 바로 지금 진사년의 한반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2025년 현재 그가 정말로 나타났는가? 이 물음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 중기의 예언서 격암유록은 남사고라는 인물이 남긴 책입니다. 약 450년 전에 쓰이니 글이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그 속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이 시대마다 새롭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즉 진사년에 대한 부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격암유록의 구절을 조금 더 길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미친 듯 술 취한 듯 혼돈에 빠지리라. 불이 나라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는다. 그러나 진사의 해, 동쪽 나라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세상을 바로잡는다. 그는 온갖 풍파를 다 겪고도 꺾이지 않는 자라. 그가 발걸음을 옮기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리라. 신인지 사람인지 하늘조차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비를 겪는 자이니 바로 성인이라. 미륵불로 불리며 모든 종교를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 이 땅에 두 번째 오신 분이라. 이 대목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진사의 해라는 시점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2024년과 2025년을 아우르는 시기라는 점에서 예언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이 겹쳐집니다. 둘째, 그 인물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난과 시비를 겪는 자로 묘사됩니다. 세상은 그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지만 끝내 그가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종교를 통합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등 서로 다른 신앙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예언은 종교 이야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을 상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합과 새로운 질서입니다. 정치적 대립, 세대 간 갈등, 경제적 불안이 얽혀있는 지금 누군가가 모든 시비를 감내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격암유록의 예언은 현재의 현실과 겹쳐 읽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신인지 사람인지 하늘도 모른다는 구절입니다. 이는 그 인물이 초월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현실 속 인물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초자연적인 인물이 아니라 인간이면서도 시대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맡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두고 수많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비난과 시비를 감수하며 끝내 통합을 이루려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겸허하게 정리하자면 격암유록은 한 사람의 등장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의 시대에 통합과 구원의 길을 열 상징적 존재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의 예언서 격암유록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 당나라에서는 또 다른 신비한 예언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추배도입니다. 약 1400년 전 천문학자 이순풍과 원천강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이 책은 총 60개의 그림과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대부분이 적중했다고 전해져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예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사년, 한 사람의 등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추배도의 구절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세상이 되리라. 천하의 모든 백성이 한 집안처럼 화합한다. 한 사람이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힘을 다하니 그로 인해 인종의 구별이 사라지고 민족의 장벽이 무너지며 동서남북이 차별 없는 세상이 열린다. 진사의 해, 그 사람이 나타나 대동의 길을 열리라. 이 구절은 전 인류적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질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시기를 진사의 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추배도는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묘지간의 해에 나타난다. 세상은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침내 그는 하늘의 명을 짊어진 자로 드러나리라. 여기서 묘지간이란 바로 12지지 가운데 묘와 사사이를 뜻하는 표현인데 이를 풀이하면 갑진과 을사의 두 해를 함께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2024년과 2025년 곧 진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격암유록에서 말한 시점과 추배도의 해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권의 예언서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은 시기를 지목하고 같은 상징인 한 사람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예언이 말하는 인물은 같은 사람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대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예언이 공통적으로 통합과 새 질서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격암유록은 종교의 통합을 말했고 추배도는 민족과 인종의 장벽이 사라지는 세상을 예언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했지만 그 끝은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쯤 마음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두 예언서가 나란히 진사년을 가리켰다면 과연 서양의 예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남긴 2025년의 예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성배의 민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한반도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동양의 두 예언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교육, 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영향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수많은 강연과 저술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2025년을 향한 예언입니다. 슈타이너는 실제로 여러 예언을 적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1917년 당시 막 태동하던 체제가 약 70년간 유지될 것이라 말했고 실제로 1991년 해체되면서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대유행과 대립 상황을 미리 언급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남긴 2025년에 관한 언급은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슈타이너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이 큰 전환기를 맞이하면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 민족은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고난으로 오랫동안 억눌려왔으나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영성을 간직하였다. 그들은 동방, 극동의 땅에서 드러나리라. 2025년 인류가 큰 어려움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 그 민족이 길을 열어주리라. 그들을 찾아 존중하고 힘을 다해 도우라. 이는 하늘이 정한 순리이니라. 이 대목을 곱씹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째, 시점이 2025년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성배의 민족을 언급합니다. 성배는 서양에서 진리와 구원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지닌 민족이 동쪽 끝에서 드러난다고 한 것입니다. 셋째, 그 민족은 오랫동안 억눌려왔으나 결국 세계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긴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과 분단,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민족. 바로 한국이 그 조건과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슈타이너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성배의 민족이 일본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곧 한국이야말로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지식인 가운데에서도 이 해석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타이너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민족의 부흥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인물의 등장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동양의 예언과 서양의 예언이 모두 같은 시기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격아뮤록은 종교를 아우르는 인물을 말했고 추베도는 인류의 화합을 이끄는 자를 그렸으며 슈타이너는 성배의 민족이 새로운 길을 연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진사년을 주목하고 동방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우리는 그 민족의 역할과 그 인물의 등장을 실제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예언 속에서 말한 그 사람 혹은 그 민족은 실제로 나타났는가? 이 부분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요구입니다. 격아뮤록에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비를 겪는 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끝내 통합을 이루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정치적 대립, 세대 간 갈등, 가치관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예언이 말한 징조와 어느 정도 겹쳐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 교체와 가치 전환입니다. 슈타이너가 말한 성배의 민족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내면의 힘을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빠른 세대 교체와 함께 새로운 가치관이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오래된 땅 속에서 새로운 싹이 솟아오르는 듯한 모습이지요. 세 번째 징조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 변화입니다. 추배도에서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한 집안처럼 된다. 는 말은 오늘날 글로벌 사회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세계의 불안정 속에서 한반도의 위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조차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지금, 예언 속 동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표현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상징적 부상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치와 종교의 융합입니다. 격아뮤록이 말한 모든 종교를 하나로 아우른다는 구절은 인간 본연의 가치와 윤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오늘날과 닮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신념과 생각이 하나로 이어지려는 흐름은 분명 시대적 징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징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특정 인물을 단정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예언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예언 속 인물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예언의 상징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예언 속 인물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새로운 질서의 얼굴은 아닐까요?
이 물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곧 우리는 결론에 다가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예언과 오늘의 현실을 종합하여 2025년 현재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붙들어야 하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나온 세 가지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의 격암유록, 중국의 추배도, 서양의 루돌프 슈타이너.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리킨 것은 2024년과 2025년, 곧 진사년이었고, 동방에서 한 사람이 혹은 한 민족이 나타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길을 연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그 인물이 상징하는 가치와 시대의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합과 화합을 향한 요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의 구절처럼 세상의 시비를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추배도가 말한 대동세계의 비전은 오늘날 점점 더 강화되는 세계적 연결성과도 닮아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강조한 성배의 민족은 긴 역사의 고난을 겪으며 내면의 힘을 간직해온 한국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미 나타났는가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특정 인물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변화 속에서 예언의 상징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의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와 한반도의 구구는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언은 오늘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불확실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태도입니다. 진사년의 의미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미래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